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나팔이 나오죠. 이것은 재앙과 더불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심판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앙을 동반해서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분리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은 그 재앙은 바로 자연계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바다 물고기에, 셋째는 물에, 넷째는 1월 성신에 나타납니다. 8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인침받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고 이 별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가 그 열쇠로 무저경을 열자 황충이 따라오죠. 황충의 권세는 정갈의 거룩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별이라는데 이 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맡겨진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자들을 무저갱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뭘까요? 이 무저갱이라는 뜻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깊고 깊은 연못이죠. 이것은 사도 원수들의 거처고 귀신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께 불순종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떨어진 별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이 무저경의 사자로서 황충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천사의 주도 아래 황충이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충이 뭘까요? 여기서 황충이 나오는데 바로 이 황충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메뚜기 떼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크기가 한 5cm 정도라고 합니다. 날개가 그의 몸의 2배인 곤충이라고 하면서 이게 한번 물을 지어 날아오면 곡식이나 식물을 갉아먹는데 그 피해가 엄청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별이 있는데 그것을 무저경의 사자로서 심판을 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두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종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리와 종말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황충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화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귀한 은혜가 하나가 있는 게 4절에 보시면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섬긴 나무는 아무도 헤어지 말고, 여기서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대체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해석을 주로 복음주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정한 성도는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5절에 보십시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재앙이 5달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할 당시 그 이 시대가 얼마나 핍박과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한에서만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일이 만나도 이것은 꼭 이겨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게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봄이 없고 영원한 여름이 없고 영원한 가을이 없고 영원한 겨울이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를 필요하죠. 또 인내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맷집입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또 물러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버티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 버틸라고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줘요. 그 자리에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자라고 버틴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줄 때는 진짜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제가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길이 열리니까 또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것도 처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버티라는 신호입니다. 버티고 거기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로운 계획을 위한 우리의 찾아온 준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육아도 때로는 지치지만 버텨나갔을 때 또 커가는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저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언제 클까라고 했는데 어느새 커서 또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정말 저는 그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또 버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각 가정교회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또 자녀도 가정도 버텨나갔을 때 틀림없이 그 기간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요즘에 저에게 많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했구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도 잘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 그 서 있는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지금 어느 회사에서 1년, 2년, 3년, 5년 그거 버티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개척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버티는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싶을 때도 버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인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버티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